오늘은 시편 4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3편과 함께 읽으면 좋을 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십니다. 시편 3편은 아침의 고백이라면 시편 4편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드리는 시예요. 그래서 3편과 4편을 짝을 이루어서 하루 동안 기도하면 좋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죠. 그를 통하여 굉장한 수치감과 고난을 받고요. 수많은 사람에게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요. 자신의 죄를 보는 그 또 아픔도 있었어요. 자신이 이전에 지었던 그런 죄가 결국 압살롬의 반역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마음의 깊은 자책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녁에 평안히 눕고 잔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저녁에 다리 뻗고 쭉 잘 수 있다. 나는 저녁에 아무 거리낌 없이 편안히 잘 수 있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녁에 내가 아무 고통 없이 고민 없이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안에 내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한날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신경 쓸 일들도 있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가 되는 일들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의 상태보다 저녁에 잠들 때의 상태가 훨씬 더 거칠어져 있거나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삶에서 일반 사람이 겪지 않는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에 평안히 잘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뜻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호칭 자체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자기 정죄나 자책으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이 그 삶에 있었어요. 이미 그 삶에 정말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큰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삶에 자책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언가 계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고 씻김받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벌써 이 첫 구절에서요. 다윗의 평강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문제를 해결받은 영혼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마음껏 불러요. 의의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억울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공의하신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실에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은 어떻게 평생 의의 하나님 찾을 수 있었겠어?
아니에요. 회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기 그 이전의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과 이미 이 땅에서 결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의의 하나님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판사의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요, 저래요.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그의 무죄함과 정당함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적인 의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내가 일대일로 대면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의 하나님을 자신 있게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과 내가 경험한 이 부당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변호하여 주시고 판결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의 하나님을 불렀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나를 정죄하실지도 몰라라는 조금의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의의 하나님을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요. 내가 옳다라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옳으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라비안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넣으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은 옳다라고 믿는다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편의 다윗의 첫 고백을 볼 때요. 그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사랑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옳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에요.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의의 하나님, 제가 부를 때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신약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칭의에 대한 믿음으로 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요. 과연 나는 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가? 그걸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 이 칭의는요. 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무언가 감추는 것처럼 불편하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조심조심 행여 들킬까 봐 나아가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도요.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는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고 언제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우리 안에 이렇게 내공이 쌓이듯이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안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얻은 믿음의 비밀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움은 경외심과 다른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미지의 세계예요. 확신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한 적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늘 하나님은 내게 물음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음표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공고함을 내어 맡기며 주님께 신원하여 주시길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벌써 우리가 1절부터 다윗이 주님과 어떠한 교제를 하고 있었는가를 느끼게 돼요. 놀라운 것은 이게 구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내주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의 시대를 살면서 다윗이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통해자복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하여 매달려야 돼요. 오늘 의의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주신 하나님, 제가 의의 하나님께 오늘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보세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가 이 시편에 적혀 있으니까 지금 읽지. 만약에 누군가 기도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는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아니, 저는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증거가 있어서 저런 태도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자신의 진실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택하신 줄 몰라? 그 이야기는요, 본인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은혜의 선택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말이에요.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셔 라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교제 안에서 다윗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하고 나를 음해하고 왜곡할 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에게 의롭다 하심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한 대답이에요. 가능한 기도예요. 오늘 시편 4편이요. 굉장히 묵상해야 될 깊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본질적 자아까지도 다 의로워져서 그런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고 때로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날마다 토설하며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깨어지고 엎어지고 살아있는 교제를 통하여 나의 비루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깊은 것들이 조명받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이런 걸 적어 놨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런 기도하라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리는 없잖아요. 오늘 4편 묵상하시면서 이 기도를 한번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해서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오는 수많은 거부감과 또한 내 입을 닫게 만드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자기 정죄감, 이런 것들을 좀 조명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마음속에 말하고 잠잠해라. 이거는 수많은
다윗을 향한 비방과 왜곡이 있었다는 거야. 그냥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 입 다무세요. 잠잠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5절에 선언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정한 이야기를 하고 왜곡하고 음해하고 이런 말을 계속 할 겁니까? 죄짓지 마십시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얘기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주님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들 입으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쏟아내서 스스로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께 모든 생각을 의탁하십시오. 라고 권면한다는 거야. 6절과 7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 안에서의 확신과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주님과 정말 깊이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에게 누가 선을 보일 것인가? 이거는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니? 누가 나를 잘 살게 해주겠니? 누가 내 마음에 쏙 드니? 돈일까? 권력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들어.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 입장에서의 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를 흡족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중심이야.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기쁨은 저들이 자기의 선을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늘 이 사편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살고요, 저녁에 수많은 오염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왜곡과 비난이 자기에게 꽂힌 걸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기도 드리고 주무세요. 마지막 8절. 나는 편히 눕고 잔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요, 다윗이 여전히 도망 중에 있을 때 지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평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은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조명받으셔야 되는데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나를 가리고 뻘쭘하고 무언가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시면 안 돼. 나를 다 하시면 안 돼. 라는 자세로 나아가는가? 다윗과 같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기도를요, 그냥 1.1획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느 포인트에 걸림이 있는가를 보시면서 걸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문을 제가 오늘 하기 원하는데 여기에서 제 마음에 걸립니다. 왜 걸리는지 조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4편을 나누며 참으로 신의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의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정죄감과 또한 회개하지 않고 그저 덮어두었던 마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을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며 나눌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들이 무엇인지, 또한 진리의 자유함을 방해하는 내 마음의 묶임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이 한 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